사무엘하 2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찼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이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정치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정치하지 말고 정도를 걸어라.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2009년 4월 3일 홈페이지에 아주 유명한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정치하지 마라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치하지 마라. 이 말은 제가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하여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의미가 뭐죠? 정치의 의미는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꼭 필요합니다. 정치를 통해서 이 나라의 방향과 미래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정치에 몸담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물론 모든 정치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돈과 명예와 인기와 권력을 얻기 위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 이외에도 교회 정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정치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정치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접근, 정치적인 해석, 정치적인 방법은 언제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도 정말 깊숙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정치가 과연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정치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바른 규칙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른 규칙이 정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도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정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궁으로 귀환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는데요. 그런데 귀환함과 동시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이란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제압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예루살렘 왕궁에 반역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의 시작은 바로 다윗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매 순간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고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다윗의 정치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왕궁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지파 간의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유다 지파만을 향해서 자신이 왕궁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일을 준비하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 정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치적인 접근은 베냐민 지파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죽였어야 될 사람이었음에도 이때 죽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를 살려두고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유언으로 세바를 죽이는 것을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정치적인 모습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아마사를 등용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모든 모습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정치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왕의 자리를 빼앗긴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신앙의 정도를 걷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도를 걷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정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로 삶 전체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 나의 경험, 내 지식으로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도를 걷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정치를 내려놓으시고 철저한 신앙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정치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다윗은 왕궁으로 귀환하는 과정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바의 반역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이긴 했지만 그는 불량배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량배라는 것은 그만큼 도덕성도 없고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악한 일만 일삼는 속된 말로 깡패, 조직의 보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왕의 신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러한 불량배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들마저도 문제가 될 만큼 다윗의 정치적인 접근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부작용은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을 말합니다. 즉 다윗의 정치가 올바른 정치였다면 좋은 일들만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났겠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철저한 인본주의적 정치는 세바의 반역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바의 반역의 시작은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다윗은 왕궁으로 귀환할 때 유다 지파에게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의 귀환이 준비되도록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들이 못마땅해 하고 들고 일어서자 그때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때 틈을 타서 베냐민 지파였던 세바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따라서 다윗의 유다 지파만을 의지하는 그 인본주의적 정치의 모습은 결국 세바의 반역이라고 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도를 걷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의 실력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정도를 걸어야 하지만 그렇게 정도를 걷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납니까? 바로 심각한 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정치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정도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삶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지만 신앙 안에서 정도의 삶은 그 어떤 부작용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실패와 같은 부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도를 걷고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이 부작용이 심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죠.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삶은 정치의 삶이 아니라 정도의 삶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선한 결과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항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의외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의외의 결정이란 아마사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아마사가 누구입니까?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해결사가 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 사령관으로서 그에게 어떤 일이든지 맡기기만 하면 요압은 그 일을 잘 수행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중요한 순간에 요압을 선택하지 않고 아마사를 선택했던 것이죠. 요압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왕이 군 사령관인 나를 선택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켰던 아마사를 등용한 것일까?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처럼 요압은 군 사령관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더욱더 의외인 것은 이 아마사가 군대를 모으는 과정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다윗은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는 두 번째 인물로 아비새를 지목하게 됩니다. 그래도 두 번째는 요압을 지목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두 번째마저도 요압을 지목하지 않고 아비새를 지목할 만큼 지금 다윗은 요압을 철저히 견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행동을 결정한 적도 여러 번 있었을 만큼 위험한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한때는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했던 사람이지만 그 충성은 언제나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한 충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요압의 이와 같은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인물도 요압인데 이 세바의 반역까지 요압이 제압하게 되면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요압의 영향력은 극대화될 것이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다윗은 의외의 인물이었던 아마사를 등용했던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찾아올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아마사는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아마사는 리더십도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조심성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아마사마저도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다면 다윗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윗이 선택했던 인간적인 방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압으로 인한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정치적인 접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위기를 대비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선택해야 했던 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정도를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압이란 인물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아마사라는 사람을 등용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보여주어야 했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결국 다윗이 등용한 아마사를 통한 이 계획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는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코 인간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치가 아닌 정도를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를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점점 커져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인간적인 방법들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남자가 정치는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치보다 정도를 걷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분도 정치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면 신앙의 양심과 거리가 멀어진 채 살아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도 분명 필요하지만 정도를 걷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에 계속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극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며 정치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도를 걷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정치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만 생긴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았던 세바의 반역으로 인해 다윗이 순간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기억할 때 오늘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도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올 모든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당면한 문제들과 고난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